오늘 그 믿는 마음으로 문제 앞에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방금 읽어드린 말씀을 가지고 설교 말씀을 짧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사석에서 그 지인들과 나눴던 기억이 있는데요. 아주 오래전에 들었던 에피소드입니다. 그 MS의 창업자,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인 빌 게이츠가 자신의 이 뭐랄까요? 이 경영 방식, 사람을 쓰는 인술이랄까요?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걸 제가 인터넷에서 본 적이 있는데요.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저는 어려운 문제를 처리할 때 게으른 사람을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게으른 사람한테 더 어려운 문제를 준다 이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은 놀랍게도 그 문제를 쉽게 해결할 방법을 찾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 정말 너무 이 다르구나.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그 사람을 보는 방식이 다르구나. 난 부정적으로 보면 난 어떻게든 괴롭힐 수 있어. 이거인 거고, 좋게 보면 그 사람의 다른 사람들은 다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을 장점으로 활용할 줄 아는 정말 인류 경영자가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참 놀라운 인사이트가 아닐 수 없죠. 역시 한 시대를 풍미했던 그 IT 그룹의 창업자다운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왜 갑자기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오늘의 본문은 정말 말하자면 빌 게이츠에게 있어서 게으른 사람, 이런 사람과도 같은 사람이 필요한 그런 큰 문제가 나타나기 때문이거든요. 빌 게이츠에게 게으른 사람이 있었다면 아마 이 문제를 그 게으른 사람에게 맡겼을 겁니다. 왜? 좀 단순하게 해오라고, 좀 처리하기 쉽게 좀 바꿔가지고 오라고 말이죠. 이들이 어떤 난관, 어떤 큰 문제에 봉착했냐? 본문 말씀이 소개해주고 있죠. 열왕기하가 3장에 접어들면서 이스라엘과 모압의 전쟁 이야기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조공을 바치지 않기로 한 모압, 그 모압이 이렇게 배반하면서 이스라엘이 이를 벅벅 갈죠. 이를 벅벅 갈면서 무려 3개국의 연합을 일으켜서 이 모압을 치려고 출정합니다. 지도를 한번 보실게요. 제가 오늘 아주 이례적으로 지뢰가 아니죠. 이례적으로 지뢰를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안심하시고요. 지도를 준비해왔네요. 자, 지도를 보시면요, 저 핑크색의 북이스라엘, 수도가 당시에 사마리아였죠. 북이스라엘과 저 모압은 저렇게 핑크색 애매하게 강 건너까지 있잖아요. 저기를 경계를 맞대고 있었습니다. 모압의 북편으로 북이스라엘이 경계를 맞대고 있었죠.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또 남유다하고도 경계를 맞대고 있었고요. 남유다는 에돔하고 경계를 맞대고 있었습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이 모압한테 배신을 당하자 이제 모압을 확 밀어버려야겠다, 그렇게 결심을 했는데, 저 맞대고 있는 경계로 가면 바보가 아닌 이상이야. 배반하면서 저쪽에 병력을 증강시켜 놓겠죠. 저기서 전쟁이 일어날 확률이 높으니까 거기에다 여러 가지 대비를 해놓겠죠. 그러니까 머리를 쓴 겁니다. 내가 한번 모압을 한번 확 본때를 보여줘야겠는데, 남유다도 연합하고 에돔도 연합해서 쭉 아래로 둘러 내려가가지고 아래에서 위로 치고 올라오죠. 멋진 계획입니다. 정말 그럴싸한 좋은 계획을 세워가지고 실제로 삼국 동맹에도 성공하고, 삼국이 다 같이 출정해서 쫙 남하 출정해서 이렇게 내려가기 시작을 하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과 삼국 연합이 오늘 예기치 않은 문제, 말하자면 큰 문제에 맞닥뜨린 게 뭐냐? 이 군대와 가축들이 함께 마실 물이 떨어졌다라는 거죠. 행군을 시작한 지 일주일 만에 물이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러자 이 하나님의 뜻도 묻지 않고 출발했던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의 첫 번째 반응이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시려고, 이 광야에서 이 세 왕들을 다 모아가지고 죽이시려고 우리를 불러내셨다. 그런데 그나마 믿음의 사람이었던 남유다의 왕 이 여호사밧은 우리가 이 주변에서 하나님의 선지자한테 한번 물어보자, 이러고서 엘리사에게 찾아간 게 그게 오늘의 본문이라 이 말씀인 거죠. 이 연합군은 크게 당황을 했고 정말 큰 문제에 맞닥뜨린 겁니다. 사실 저로서는 3개국이나 정예 병사들이 연합한 군대가 물이 떨어졌다는 게 사실 이렇게 크게 이해되지는 않는 그런 사건이긴 한데요. 어떤 개연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좌우지간 군대가 큰 문제를 만난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을 찾아갔다. 이처럼 우리도 본문의 이스라엘처럼 예기치 않은, 그래서 더 당황스러운 어떤 그런 큰 문제를 맞닥뜨릴 때가 있죠. 저는 오늘 이 부분에 집중해 보고자 하는 건데요. 마치 이스라엘이 근사한 전략을 짜고 순풍에 돛단 듯이 막 남아가면서 행군할 때는 사기 충천했겠죠.
3대1 못 이기겠습니까 그거? 사기 충천해가지고 막 행군을 하다가 갑자기 물이 없다라고 하는 초유의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크게 당황했을 텐데 우리도 그런 일을 겪지 않느냐라는 거죠. 야심차게 시작한 사업이 큰 낭패를 맞이하기도 합니다. 막 자금을 끌어오는데 실패하기도 하고 나름대로는 신앙의 이유, 명분들을 가지고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내가 봤을 때 이거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 뜻을 드러내려는 거야. 내 욕심 한 10%밖에 없어. 그전에는 90% 욕심으로 사업을 시작했는데 이번엔 10%로 줄였어. 그러니 하나님 영광 위해서 하는 거야 라고 선한 뜻으로 나름대로 시작한 사업이 잘못되는 경우도 있고 나름대로 평생에 공부하고 애쓰고 수고해가지고 입사원서 쓰고 직장에 들어갔는데 그 직장에서 예기치 않은 어려운 꼰대 빌런들을 만나기도 하고 그러면 진짜 계속 다녀야 되나 때려쳐야 되나 이런 종류의 어려움을 겪는단 말이죠. 저는 지금 우리 삶에도 큰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애써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되면 그럴 때에는 신앙의 회의감을 경험하기도 하고요. 또한 동시에 그 큰 문제로부터 탈출하려고만 몰두한 나머지 이 내 인생의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신 하나님의 뜻을 간과하곤 합니다. 그렇잖아요. 나 하나님 뜻으로 이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간증을 했는데 거기 들어가서 빌런 만났다고 흔들리면 신앙의 회의감과 동시에 하나님 뜻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와서 그럼 이게 이제 하나님 뜻이 아닌 건가? 내가 착각한 건가? 막 그런 혼란을 겪게 되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빅픽처를 갖고 계시고 거기가 잠시 지나가는 정거장인 건지 아니면 내 삶의 최종 목적지인 건지 그것조차도 흔들리면서 심각하게 힘들어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의 여호사밧 왕처럼 이렇게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문제를 만났다면 나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을 찾아가는 건 현명한 일입니다. 하물며 우리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우리 신앙 전체의 여정을 완벽하게 알고 계신 하나님께 찾아가는 것은 참으로 마땅히 그래야 될 일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큰 문제 앞에 여러분들께서 이 큰 문제를 감히 작은 일로 만들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문제 앞에서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배우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나누고 난 이후에도 문제가 갑자기 사라지거나 아니면 해결되어 버리는 유행이 일어날 확률은 아주 매우 낮습니다. 이 말씀을 듣기만 하면 문제가 아닌 게 되고 막 이런 확률은 현실적으로 매우 낮습니다. 솔직하고 정직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적어도 그 문제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달라질 것입니다. 내가 변화될 거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그렇게 변화된 태도와 삶의 방식으로 문제를 대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질문으로 함께 나아가시죠. 문제 앞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함께 읽어주시죠. 시작. 문제 앞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이것입니다. 시작. 문제 해결은 신앙생활의 본질이 아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한 번 더 시작. 문제 해결은 신앙생활의 본질이 아니다. 우리 함께 본문 17, 18절을 한번 읽어보는데 먼저 17절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준비되어 있을까요? 네. 함께 성경을 보시면 제일 좋고요. 화면을 보시고 읽어주시죠.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 가축과 13절부터 제가 이렇게 쭉 보면은요, 지금 17절 한 절만 읽었지만 13절부터 쭉 보면은요, 이 남유다나 북이스라엘, 에돔 이 어느 한 군데도 선지자한테 뭔가 뭘 갖다 바쳤다든가 제사를 드렸다든가 하지 않습니다. 그저 한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 앞에 하나님의 뜻을 물으러 나왔을 뿐입니다. 그들의 갸륵하고 지극한 정성이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문제를 해결하시게끔 움직이거나 하나님을 조작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나왔다. 하나님 앞에 오기만 했다라는 거죠. 본래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들,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냥 잊고 그렇게 출정했는데 자기 멋대로 해가지고 이곳까지 왔고 그렇게 맞닥뜨린 문제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순간, 갖고 가서 여쭙는 순간 문제는 해결됐습니다. 이 간단하고 단순한 사실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삶에 일어나는 복잡한 문제들이 그냥 기도 제목으로 마음 먹기만 하면 그냥 그렇게 해결될 거야. 이렇게 단순하고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먼저는 1차원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맞닥뜨린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도 남을 만한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당연한 말이죠.
그죠? 그리고 둘째로는 우리에게 이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상황이, 제가 이게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요, 우리에게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상황이 죄송하지만 하나님께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상황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별로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는 진짜 중요한 관심사가 따로 있다라는 건데요, 본문 18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주시죠. 시작.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고 합니다. 작은 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나의 사랑하는 자녀야, 네가 문제 가운데 놓여 있다는 걸 잘 안다. 네가 그것을 해결하고자 안간힘을 쓰고 있다는 것도 그게 얼마나 너에게 중요한 일인지도 내가 모르는 바 아니다. 하지만 네가 지금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을 해결하는 그 자체가 너와 나의 관계의 핵심이 아니기를 바란다. 나는 네 문제 해결사이기를 원하지 않는다. 나는 네 아버지이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는요, 북이스라엘 남유다와 문제를 의뢰하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문제 해결사의 관계를 원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참된 주인, 참된 아버지가 되기를 바라셨던 거죠. 시편 27편 7절부터 9절은 다윗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뭐라고 합니까? 주의 얼굴을 찾으라 할 때 찾았고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십시오 라고 말하는데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요, 우리는 문제가 일어나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하나님의 손에 집중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본문은 다윗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야 한다. 신체기관을 비유하자면 그 일을 할 손만을 집중하느라고 우리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나한테 이 문제 있습니다. 이 문제 나한테 얼마나 심각한지 모르시는가 본데요. 구체적으로 설명드릴까요? 내가 대출이 얼마고 이자가 얼마인데 이자도 못 내가지고 지금 이렇게 쩔쩔매고 있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설명드리고 설득하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다 알아. 너보다 더 잘 알아. 근데 손이 아니라 얼굴 좀 보자니까. 나랑 얼굴 좀 보자. 그 말씀을 드리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있는 거죠. 다윗이 어떤 상황 속에서 이 시편을 썼는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매우 근심이 가득 차 있는 것만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했던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에게서 얼굴을 숨길까, 그걸 걱정하고 있었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데 집중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우리는 배워야 되는 거죠. face to face. 하나님은요,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분입니다. 못해서 해결 안 해주신 게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걸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한테서 그 문제 해결이 너와 나의 관계의 핵심이 아니야. 이건 나한테 참 작은 일이야. 여러분 믿으십시오. 우리에게 아무리 큰 문제, 이 몇 만이나 됐을지 알지 못한 이 군대가 먹을 물이 똑 떨어졌다는 건 정말 큰 일입니다. 근데 그 큰 문제도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면 여호와께는 작은 일이라. 기적으로 물이 해결된 거는요, 되게 짧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작은 일입니다. 하나님께는 큰 문제가 작은 일이 됩니다. 큰 문제를 작은 일로 만들 수 있는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시되 문제 해결이 초점이 아니다. 강명식 음악사님이라고 하시는 찬양 사역자 계시죠? 아주 이것도 10년도 더 된 일인데 그분이 늘 말씀하고 다니시는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가정사 때문에 자신의 조카들과 아주 친밀하게 지내고 개인적으로 되게 조카들을 아끼시는데요. 그래서 막 어릴 때부터 막 밥도 많이 사주고 자주 찾아가고 갈 때마다 선물도 들고 가고 했다는 거죠. 그런데 하루는 또 그날도 이렇게 막 다 준비해가지고 가가지고 앨범 초인종을 띵동 누르고서 삼촌 왔다 이렇게 딱 했더니 아이들이 와 삼촌 하고 달려 나오면서 삼촌 하고 달려 나오는 게 아니라 삼촌 하면서 달려 나오더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우리 정말 딱 맞는 비유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뭘 들고 오실지, 뭘 어떻게 해주실지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아닐까 한번 반성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얼굴 좀 보자.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두 손을 뒤로 감추시고 그렇게 얼굴을 들이미시지 않을까, 그렇게 비유하면서 상상해 봅니다. 하나님의 손이 아닌 얼굴을 구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문제 앞에서 기억해야 될 첫 번째 레슨인 거죠. 두 번째로 우리가 문제 앞에서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함께 읽어주시죠. 시작. 문제가 아닌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해야 한다.
정말 그런지 우리 14절을요. 제가 이번에 새 번역으로 13, 14절을 준비해 왔는데요. 한번 읽어 주실까요? 화면을 보시죠. 새 번역입니다. 시작. 그러나 엘리사는 이스라엘 왕에게 말하였다. 무슨 일로 나에게 오셨습니까? 임금님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예언자들에게나 가 보십시오. 그런 말씀은 마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들 새 왕을 불러내셔서 모압의 손에 넘겨주시려고 하십니다. 그제야 엘리사는 말하였다. 내가 섬기는 만군의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내가 유다 왕 여호사밧의 체면을 생각하지 않았더라면 요람 임금님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임금님을 쳐다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뭐 임금님 자꾸 이러니까 이제 뭔가 되게 조선시대 같은 느낌이 나는데요. 어쨌든 왕을 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제가 좀 이렇게 부드러운 뉘앙스를 읽었는데 사실 여기에는 좀 약간 조소 비슷한 조롱도 있고 단호함도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요람 임금님은 이제 본문에 나온 여호람인데 다른 발음입니다. 어쨌든 한 명도 아니고 삼국의 왕이 찾아왔는데 엘리사의 태도가 약간 비꼬는 거죠. 13절에 지금 바알 찾아다닐 때는 언제고 이제 좀 아쉬우니까 여호와의 선지자인 나한테까지 오셨대. 이렇게 약간 이렇게 비꼬고 있는 거거든요. 다음에 하는 말이 더 중요합니다. 그나마 14절에 여호사밧의 체면을 내가 생각해서 당신 앞에 이렇게까지 나왔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비꼬고 있는 건데요. 이것은 지금 눈앞에 일어난 일보다 더 중요한 문제를 간과하고 있다는 사실을 꼬집은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열왕기가 포로기의 독자들을 대상으로 써진 책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입장에서 읽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포로기. 무슨 교훈을 주려고 했다고 했습니까? 너희들이 우상 숭배하다가 이렇게 망한 거야.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게 됐어. 그 사람들에게 그러지 마라고 하는 교훈을 주려던 그러한 역사의 기록이다 보니까 이 본문은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일단 이 두 왕에게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 여호사밧은 어떤 왕인지, 여호람은 어떤 왕인지, 그 성경의 평가가 어떠한지를 성경을 함께 찾아보고 싶은데요. 우리 3장을 조금만 앞으로 가서 3장 1절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의 성경책을 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3장 1절부터 3절까지 여호람에 대한 평가가 나와 있습니다. 시작. 유다의 여호사밧 왕 18째 해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12해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음이라. 그러나 그가 느밧의 아들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람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그렇죠? 좀 덜 했지만 그래도 악을 행했다라고 하는 평가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이제 역대하 17장 3절부터 6절을 볼까요? 역대하 조금만 뒤로 가시면은 역대하 17장이 나오고요.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677페이지, 676페이지부터 걸쳐서 있습니다. 역대하 17장 3절부터 6절까지. 역대하 17장 3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어주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아멘. 분명한 평가가 있습니다. 여호사밧과 여호람의 말씀드린 열왕기가 써진 기록되어진 목적에 따른 시각으로 보면 이 두 왕의 평가가 아주 분명하죠. 여호사밧은 선한 왕, 우상 숭배를 타파한 왕, 여호람은 덜 악했지만서도 우상 숭배를 타파하지 않았던 악한 왕. 왜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는 여호람은 거들떠보지도 않다가
여호사밧의 체면을 봐서 나왔습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옳게 행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이게 이제 본문이 가르쳐주는 레슨이다 이 말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하나님께 일도 아닌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는 더 중요한 것은 내 얼굴을 찾는 것, 그리고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이 문제 그 자체가 아닌 근본적인 원인인 나와의 관계, 그것을 회복해야 한다. 여호람도 그 관계를, 나와의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던져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 그 자체를 해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는 겁니다. 암 환자에게, 위암 환자에게 아무리 소화제 주고 아무리 뭐 이렇게 먹기 좋은 음식을 준다 하더라도 암세포를 제거하지 않으면 그것은 미봉책에 불과하고, 아니 오히려 병세를 더 악화시키는 그런 일일 뿐입니다. 암세포를 제거해야 하는 거죠.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도 문제 앞에 설 때에 그 문제에 몰두해서 함몰되지 말고, 왜 이 문제가 생겼는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문제는 어떤 의미를 갖는가? 신앙적으로 확대해서 볼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너희가 당하고 있는 고통은 우상 숭배라는 죄악에서 비롯된 것임을 잊지 말아라. 이게 열왕기의 메시지였죠. 동시에 우리에게 던져주는 강력한 메시지는 지금 우리 삶 가운데서 비롯된 여러 가지 문제들 또한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된 증상들이니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힘써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본문을 통해 문제 앞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함께 읽으시죠. 시작. 나의 몫이 있다. 우리 다 함께 본문 16절을 봅니다. 16절 본문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요, 저를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이 연합군에게 물을 주기로 작정하셨다면 그 전처럼 막 비가 확 내리게 하거나, 아니 뭐 어디서 이렇게 막 물이 흘러와가지고 갑자기 새로운 강물이 생기게 하거나 이렇게 하실 수 없었을까요? 그렇게 하실 수 있죠. 분명히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개천을 파라. 개천을 골짜기에 파라. 제가 첫 번째 대지에서 사실 문제 해결이 신앙생활의 본질이 아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거기에 관심 없다 막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는데요. 사실 이 말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나 어려움에 아예 관심이 없다라는 뜻이기보다, 아까 강조하면서 힘줘서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어려움에 누구보다 아파하시고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좋은 부모라면 어떻게 할까요? 아이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을 때 아주 어려서 문제 해결 능력이 없거나 이럴 때는 좀 대신해 주기도 하고, 좀 가가지고 좀 이렇게 우쭈쭈 격려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아이가 건강한 성인으로 이 사회에서 홀로서기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서포트해 주는 게, 점점 놓아주는 게 건강한 부모의 목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가장 지혜롭고 현명하신 아버지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문제 앞에서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지지하고 격려해 주시는 분이시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군대에게, 이 여기에 모여있는 연합군들에게 어떠한 미션을 주시냐? 감당 가능한 개천을 많이 파라 라고 하는 나의 몫을 요구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너는 가만히 있어, 넌 두 손 두 찜지고 가만히 있어, 내가 다 해결할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해야 할 일들, 우리가 해야 할 몫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우리는 손 탁 떼고 있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거든요. 하나님, 제가 재벌이 되게 해주십시오, 제가 돈 많이 벌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알바도 안 하고 직장 찾을 생각도 안 하고 공부도 안 하는 청년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그거는요, 말하자면 하나님을 조작하려고 하는 거고요, 하나님을 뭐랄까요, 좀 업신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디 도깨비 방망이도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를 아주 자유의지가 충만한 존재로 지어놓으셨고 우리를 통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협력하기를 원하신다. 우리를 파트너로 부르시길 원하신다. 이 세상을 완전하게 지으신 것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아담을 지으신 것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를 불러서 짐승들의 이름을 짓게 하신 동역으로 초청하셨다고 제가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예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완전히 이루셨습니다. 그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로 베푸신 것입니다. 그건 우리가 어떤 걸로도 동참하거나 참견할 수 없는 종류의 일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니까 하나님이 하셨죠. 그리고 그 구원받은 사람들을 통해
깨어진 이 세상을 회복하는 일들은 우리를 파트너로 부르셨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몫을 계속해서 주십니다. 어쩌면 문제라는 것은 우리의 몫을 건강하게 해결해 나가라고 미션을 조금씩 더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감당할 만한 미션을 주실 때 감당할 만한 미션을 감당하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함께 이루어 갑시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렇게 상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이 개천을 많이 팔아라고 했으면 이 군사들이 우리가 가장 잘 아는 군인들의 모습처럼 삽을 들고 이렇게 골짜기에 가가지고 막 개천을 파는 삽질을 했겠죠. 그걸 이렇게 단면도로 한번, 지구의 단면도로 한번 상상해 보시죠. 위에서 이렇게 조그만한 졸라맨 같은 뭐 이렇게 개미 같은 그런 사람들이 막 땅을 파서 내려가고 있어요. 막 조금씩 1m, 2m 막 이렇게 땅을 파고 내려가고 있는데 아래에서부터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개천이 땅을 뚫고 막 초당 100m 막 이렇게 막 오는, 제가 너무 SF처럼 얘기하나요? 막 땅을 뚫고 밑에서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위에서 뚫고 내려가는 우리의 수고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걸 요구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 10m, 20m, 30m, 40m 파고 내려갈 때까지 너무 죽도록 힘들겠지만 땅에서 수천 킬로미터를 뚫고 올라온 하나님의 물줄기와 만나면 샘이 펑 터진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방법이다. 우리는요 기껏해야 몇십 미터 파고 내려갑니다. 하나님은 수천 킬로미터를 가로질러서 당신의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오시는 거죠. 비슷한 비유로 어떤 신학자가 그런 비유를 했었죠. 그런 말을 했었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 그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장성한 아들의 손을 잡고 모리아산 그 비탈을 걸어 올라가는 마음이 어땠을까요? 빨리 가서 이 사춘기 호르몬 덩어리를 하나님께 드려버리지 이랬을까요? 아니면은 올라가면서 진짜 이 100세가 될 때까지 기도해서 얻은 이 내 소중한 아들 막 진짜 갈기갈기 찢어지는 마음이었지 않을까요? 근데 그 산도 역시 단면도로 반대편에서 순양 한 마리가 뭣도 모르고 막 뒤에서부터 막 이렇게 막 뛰놀면서 올라오다가 꼭대기 가서 머리에 뿌리 딱 뭐야 이거 뭐야 그랬는데 그 자리에서 아브라함의 눈에 딱 발견되면서 이것으로 번제를 드리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문제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방법, 또 우리가 그 문제 앞에서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는지 오늘 이 세 가지 대지로 나누어 봤습니다.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수많은 문제들을 마주하죠. 우리는 모두 문제 없는 인생이 좋은 인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서도 문제들이 좀 없어지기를 바라죠. 그런데 여러분, 문제 없는 사람 만나본 적 있으신가요? 저도 제법 많은 사람들을 만나봤다고 자부하는 삶인데도 자기의 삶에 문제가 없어서 형통해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을 한 명도 못 만나봤습니다. 제법 많이 만나봤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만족하는 사람은 만나봤습니다. 근데 문제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못 만나봤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문제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바라보고 있는 문제가 없어지면 다른 문제가 생길 거예요. 저주가 아니고요. 문제 없는 인생이 없다. 어쩌면요, 우리는 나의 문제를 크게 보고 다른 사람의 문제는 좀 만만하게 보는 경향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문제를 딱 보면서는 진짜 어떡하지, 저거 해결 안 될 것 같은데, 저 사람은 좋겠다. 어제 저희가 이제 몇 가정에 가가지고, 우리 양 집사님 오늘 그것 때문에 못 오셨는데, 그 정식이라고 그러죠. 딸기 이렇게 육묘를 옮겨 심는 작업을 같이 이제 좀 도와드리고 왔는데,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앞으로 도시 생활하다가 나 내려가서 농사나 지을까? 죄송합니다. 농사나 지을까? 그런 말이 와서 해보라 그래. 근데 이게 매일의 반복이라 그러면 정말 장난 아닌 거죠. 우리는 어쩌면 그렇게 자기의 삶의 앞에 놓여 있는 과제, 미션, 문제는 너무 크고 힘들게 보이는데 다른 사람의 문제, 미션은 저렇게 하면 간단한 거 아니야? 라고 좀 쉽게 말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라는 말이죠. 근데 우리 인생이 모두 다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다 똑같이 문제를 앞에 두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 문제를 가지고 언제나, 우리 평생에 없어지지 않는 거라고 한다면 언제나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는 습관을 들입시다. 하나님은 우리 문제를 당연히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시죠. 아까 제가 설교 서두에 조금 조급한 마음으로 오픈했습니다만 오늘 이 문장을 여러분들께 감히 선물로 드리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은요, 큰 문제를 작은 일로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시죠. 큰 문제를 작은 일로 만들자. 한 번 더요. 큰 문제를 작은 일로 만들자.
사랑하는 여러분, 큰 문제를 작은 일로 만듭시다.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십시오.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고 개인의 경건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교제하십시오. 그러면 큰 문제가 작은 일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곡괭이로 땅을 계속 파십시오. 하나님의 물줄기가 아래에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모리아 산을 계속해서 올라가십시오. 하나님의 번제물이 맞은편에서 올라오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그 마음 가지고요, 마지막에 드렸던 찬양 함께 뜨거운 마음으로 드리고 우리의 문제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오늘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시죠.